자,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처럼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광대한 그 영토를 유지했던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에 그 광대한 영토를 잘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탁월한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가 비교적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광대한 영토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로 광활한 제국을 유지했던 것은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보다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매뉴얼로 작성되어서 누가 무엇을 맡든지 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행군을 하다가 밤이 되거나 또 목적지에 도달하면 가장 먼저 진지를 구축했고 또 수경지를 견고하고 신속하게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완벽할 정도로 수경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의 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로마 군인들처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또 무기와 전략을 점검하고 식량을 잘 준비해서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적 앞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 시급한 일들을 뒤로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매우 불리해 보이는 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때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에 맞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인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한 간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간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삶 속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순종을 하다 보니까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는데 그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할 일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3절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남자들에게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고 약 일주일 동안 거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마취제 주사를 넣었지만 그때는 그런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할례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야곱의 집에 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부족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승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속였죠. 이 말을 듣고 돌아간 세겜은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기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고통이 가장 심한 그 사흘째가 되던 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부족을 습격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적이 습격해 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꼼짝없이 전멸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진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대적들에게 다 모든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미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생각할 수도 없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와서야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주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적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그 사는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바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옳으면 옳고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달리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만일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 것을 늘 기억하며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 할례는 또한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남자의 표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저절로 부패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죄사함을 받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서약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례를 못 받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강요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야 했고 애굽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노예 근성은 좀처럼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40년은 그들의 노예 근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노예 근성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부터 이제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성도로서 또한 집사로서 또 권사, 장로로서 등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옛사람의 노예 근성은 언제 없어졌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처복종시킬 때에 노예 근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도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고집하는 사람들,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능력과 참된 승리,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인 할례의 의미를 알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해야 했었던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진치고 있던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진 앞에서 왜 굳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려고 들어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모든 장자가 무사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결국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역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땅, 그 가나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다른 모든 문제의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가운데 있게 되고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또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인 것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희망이고 예배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예배와 교회가 바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요, 약속 때문에 예배를 못 옵니다. 피곤해서 예배를 못 옵니다. 결혼식이고 또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직장과 학교는 다른 문제지만요, 직장이나 또 학교를 핑계를 댄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배를 오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마음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속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맡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매일 어김없이 내리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곡식을 먹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40년 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곡식을 선물로 주셨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육신적인 것도, 우리의 필요도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순서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짜며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해야 했었던 일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또 어느 줄에 잘 서면 일들이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보여도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심으로써 먼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도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인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옛 습관,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가나안이라는 그 세상 앞에서 삶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된 습성을 버리고 새롭게 구별되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여서 우리도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 습관과 노예 근성을 버려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